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공의를 구하시기에 인간의 죄를 그대로 용납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예수께 대신 지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물러설 수 없는 공의와 인간을 향한 사랑이 함께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시며 구속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춤을 추고 권력의 힘에 눌려 신음합니다. 세상의 눈치 보느라 피곤하고 사망의 권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 생명을 우리는 가꾸어내고 지켜낼 능력조차 없습니다. 주님,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을 주님께서 공의의 저울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이라 교회라 불림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영악하고 세상보다 더 권력지향적이며 세상보다 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내려주신 그 사랑의 법을 왜곡하여 주님의 계명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으로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교회와 교계의 참담한 현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의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며 회개케 하옵소서. 잘못된 관행과 오래된 습관들로부터 환골 탈퇴하고자 하는 에스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어가는 교계와 이 나라와 세상을 새롭게 할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너그럽고 그러나 흠이 없이 반듯하고 공의로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꿈꾸며 그런 일들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 당파 싸움으로 국론이 분열되었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에 나라의 안위가 위험해지고 결국 국가적 치욕을 경험하였던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러한 일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죽이기가 아니라 정당한 겨루기가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K-팝이 전 세계를 석권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참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그 멋진 창조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심장 중격 수술을 받는 태어난 지 14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의료진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장 완벽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기가 수술을 잘 이겨내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폐종양 수술을 하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한결같이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권사님의 그 믿음을 귀히 보아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몇 달 전에 몇 달에 걸친 긴 항암 치료와 수술을 마치고 이제 20번의 방사선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방사선 치료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되게 하시어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4년째 폐암으로 투병 중인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2주 숨쉬기가 어려워진 데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극도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는 폐경화의 단계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편안하게 쉼을 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치료법을 의료진의 도움으로 잘 찾아내게 하시어 권사님에게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소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있는 능력 체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에 이제 들어섭니다. 네 번째 베드로가 이제 연설과 설교를 포함해서 네 번째 설교가 되는데, 앞서 있었던 본문은 우리 베드로가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있었고,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설교였죠. 베드로에 의하면 설교로서는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연설하여서 이제 12제자를 채우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부터는 설교였는데 방언을 받고 했던 설교가 첫 번째 설교였고,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했던 내용이 이제 실제적으로 두 번째 설교였고,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현실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현실주의자들,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죠.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방식으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죠. 그 좋게 여기지 않았던 내용을 앞서 있는 부분에서는 그들이 부활, 예수의 부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함을 듣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 우리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가두었죠.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 성전 소란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 아마 다른 이유들을 넣어서도 아마 감옥에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감옥에 두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겠죠. 다음 날 이제 종교 재판이 일어나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종교 재판,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지셨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지 얼마큼 됐습니까? 이제 한 50일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등등하고, 그 세력이 뭐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다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내는 아마도 상당한 소란이 있었을 것이고 상당한 동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권력은 여전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도리어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제자들도 힘을 내어서 능력 있는 설교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를 잡아들였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아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의 종교 법정이 새롭게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 같지만 장로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관리들은 어떤 그 뭐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자체를 좀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 군인이라 그럴까요, 경찰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 장로들은 통치하는,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모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을 조금 더 특정화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절이 다음 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문중은 사두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가문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제 그 판결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바라는 이름보다 안나스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권력을 이루면서
이제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 가문이 매우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이제 대제사장 가문을 끌고 가는 거죠. 그 가문의 중심되는 인물이 할아버지격 되는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래에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잠시 그 제사장 직분을 잇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7년까지 2년 정도 대제사장 가문을 잇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 가문을 이은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아마 그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야바는 누구냐 하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넘겨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사위한테 넘겨줬다가 지금 안나스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세습 제사장 가문은 세습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제사장 가문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권력을 지금 쥐고 계속해서 이제 사위한테 주었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이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과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역사적인 이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이 아마도 요나단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보는데 그 사람은 36년부터 37년까지 이제 또 대제사장을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37년부터 41년까지 또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또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42년경에 또 대제사장을 하게 이게 다 그 집 가문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손자 또 마띠아가 있는데 데오빌로의 또 아들이면서 마띠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손자가 또 65년경부터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이제 큰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가문이 이제 완전히 하나의 큰 가문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특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교의 권력화된 모습을 한절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모든 종교 권력이 지금 모였습니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 말씀은 누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했을 때 누가의 어떤 그 관점에서 조금은 이렇게 설명된 듯한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렇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사도들이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렇게 매치하면서 질문을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어떤 말로 분명하게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 그대로 보아도 좋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교 권력, 이 종교화된 권력이 무엇을 묻고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못 걷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 권력이 묻는 질문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축하해 주거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절차, 그리고 그것이 나온 어떤 소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이름,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 어떤 절차로 이게 되는 거냐?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어서리티로, 누구의 권한으로 이런 일이 시작됐으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냐? 절차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보면 재밌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생명의 일이 일어났는데, 살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의 권력은 살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절차, 그리고 누구로부터 오는 권한, 어떤 권한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됐느냐, 어떤 어서리티에 의해서 이게 시작됐느냐,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게 되느냐, 절차 어긴 거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붙잡을 뭔가 그 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 모습이 7절에 있는 거죠.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베드로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가 딱 한 50일 전쯤 됐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꿔낸 분이 누굽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꿨죠? 예수의 부활이 우선 바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던 것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것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치심을 받은 능력이 임하였는데 태도만 바뀌었다고 그가 바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는 것만으로 그가 이런 능력, 언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언변이, 언어의 능력이,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죠. 그래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죠. 예언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예언하는 자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부탁할 예자입니다. 부탁한 말씀을 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대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그들에게 얹혀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그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 방언의 은사가 터져 나온 이 성령 강림은 그에게, 사도 베드로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은사를 따라서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앞서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급격하게 차오르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역사하심이 있고, 천천히 채워지는 그런 인격이 다져지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서의 어떤 또 다른 성령의 충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8절의 성령 충만은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아마 답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사역을 위해서,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핀프레미에 해당되는 플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임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수동 부정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령이 이제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줘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항해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절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하여서, 이 옳은 일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 바로 이 일.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내용은 베드로의 앞부분 설교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복음의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죠. 초기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살리신 누구냐? 그냥 예수가 아니라, 허공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았던 바로 그 예수, 30년을 이 땅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역사하심은 예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그 내용이죠.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가득 차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재해석하는데, 당시에 이 모퉁이 버린 돌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였거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그 말씀, 다윗의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 베드로는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초대교회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이 그랬고, 그리고 처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 힘, 그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고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